오늘은 영적 재생산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에게 인구 절벽이란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 쓰여질 그런 단어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 9천 명대입니다. 2월 역대 최소라고 합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 7천 명대. 2019년 11월부터 자연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는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이 소멸해 가고 있다는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일손 부족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를 보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인과 기업, 대다수 국민은 아직 먼 나라 일처럼 이 저출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구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사명입니다. 앞으로 국가 생존은 인구 회복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기사에는 이렇게 썼고요. 마지막에 기업과 국회는 물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구 문제를 챙겨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인구 문제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영적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의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보다 더 빠릅니다. 60대 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냐니까요? 33%.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전부 노인밖에 없어요. 가장 젊은 사람이 63세입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기존 교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이렇게 보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상당수 절반 이상이 머리가 허였습니다. 뒷머리가 허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영적 출산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했다 하지만 영적 출산이 아니라 전도해서 새 생명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1980년대에서 2000년 초반 출생한 MZ세대입니다. 이 MZ세대인데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에서는요, 교회를 떠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떠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떠난 이들은 교회의 한매를 느껴요. 그래서 교회의 적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분노하듯이 쳐다보고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이가 MZ세대입니다. 그 아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어른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거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그런데 MZ세대들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네. 인상을 쓰고 분노하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의 명령. 이 명령은 지금 현상을 이렇게 보면 우리와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이 영적 현상이 일시적이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신생아 출산이 절대 요청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는 영적 출생이 절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출생뿐만 아니라 영적 재생산까지 이루는 비전을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영적 재생산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생산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양육받고 훈련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성장해서 다른 말로 말해 영적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영적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가 밝습니다. 생산에만 머물렀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전도할 힘을 얻지 못하고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양육을 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단절입니다. 다음 때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재생산 영역은 목회자의 영역이지 평신도가 할 일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원리는요, 육적인 생산 원리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여성층이면 아이를 더 잘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할 힘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영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했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미 복음 전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뿌리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거리 나가서 마스크와 레몬에 넣어서 나눠주듯이 이런 뿌리는 전도도 있고, 이웃집이나 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하고 섬기면서 관계 전도하는 것, 어쨌거나 뿌리는 전도이든 관계 전도이든 순종만 하면 이 전도가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알았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세요. 근데 이 방법을 쓰는데 그 도구가 누구죠? 나입니다, 나. 내가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주님과의 사랑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누리는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너희들이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는가, 너희의 말을 듣겠는가, 너희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만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입니다.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만큼밖에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복음 전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믿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살리는 사명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 생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장한 만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양육 부분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이 양육 부분은 목회자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심하게는 우리에게 왜 부담을 주십니까? 이렇게 해요. 양육이라뇨.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양육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자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양육을 받잖아요. 처음에 모유입니다. 그 다음에 뭘 먹죠? 이유식.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 원리예요. 원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해 나가면 내가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젊은 부부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봤나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아요? 양육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육합니다. 잘해요.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젊은 부부가 아기를 잘 양육합니다. 근데 이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리적으로 잘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양육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빼버린 양육.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먹여보세요.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잖아요. 왜 했는가 다시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한 이유, 왜 사랑을 체크했을까? 양육은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양육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양육 훈련만 받으면 충분히 양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영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양육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육에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하여서 낳은 영적 자녀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섬기고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았지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양육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입양입니다. 입양.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양육하라는 뜻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육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대가 지불을 많이 합니까? 시간, 에너지, 물질 다 허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수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허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많은 수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고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기쁨을 맛봅니다. 오히려 그 수고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자녀,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이 성장 변화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교 자녀는 없지만 이 영적 자녀 부분은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영적 자녀가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 질투날까요? 아니요. 기쁨이에요. 내 육신의 자녀가 잘 되는 거 기쁨이잖아요.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에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내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제자입니다. 근데 나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열매가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양육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육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대가집을 해보세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적으로 하면 미리 염두를 둡니다. 이러면 내 시간, 에너지, 물질을 허비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뭐야? 하는 이 생각이 들면은 이 양육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헌신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계를 못 누려요. 이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에 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복입니다. 이럼에도 전도와 양육에 헌신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조금 기술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원리적인 면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생산, 재생산, 배가의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생산. 내가 양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재생산. 그 다음에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주가 또 장성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때가 뭐냐면 사대가 되잖아요. 배가 이렇게 합니다. 생산, 재생산, 배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인데요. 20세가 되었을까요? 10대 후반에서 20세 정도 되었을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에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까 이 가운데서 말씀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 받고 하니까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모습이 되었냐 보니까 이 청년 디모데가 그 충성됨이 아주 유별납니다. 특별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대부분이 어떻게 하죠?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내 일이 우선, 내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순위가 뒤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하죠? 마음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헌신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 같은 제자가 없어. 그렇죠? 아주 충성된 제자입니다. 이런 태도의 디모데가 나이는 어립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30세가 됐을까요? 30세 조금 더 됐을까요? 사도 바울을 이어서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서신이 있고 1, 2년 안에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유언서를 써내려가듯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해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면 이 내 아들아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디모데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되게 깐깐한 인물입니다. 허술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보통 어느 정도가 아니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단어를 아무에게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단어를 써요.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한다고 볼 수 있겠고 디모데가 그런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지금 디모데는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디모데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죠. 강하고 했습니다. 근데 강하게 되는 비결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가 자기 힘으로 강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강할 수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강함을 덧입을 수 있어요. 디모데의 힘으로는 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전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참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구절에서 뭐냐니까 1대, 2대, 3대, 4대 생산, 재생산, 배가의 원리가 나와요. 많은 증인 앞에서, 그러면 1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2대가 누구죠?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또 내가 있습니다. 내가는 디모데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지금 증인이라 했습니다. 많은 증인. 그러면 이 증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증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 양육과 훈련을 누구에게 맡게 되느냐?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1대, 2대가 누구죠? 디모데. 디모데가 누구에게 부탁한다 그랬죠? 충성된 사람 3대. 3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4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됩니다. 1대, 2대, 3대, 4대. 이 1대, 2대, 3대, 4대가 형성된 교회는 건강해요. 여러 대도 아니에요. 한 줄기만 형성되면, 한 줄기만 딱 형성되면 여러 줄기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 줄기가 형성 안 되면 다른 줄기는 형성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 중요하고 온전한 가정이 중요해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면 되고요. 충성된 가정이 되면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위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면 이 시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영적 생산, 재생산, 이 배가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위기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성도들이 종교화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혼은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일꾼은 어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수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전망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역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4명입니다. 4명.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의사 누가 4명이서 전도대가 형성되어져서 유럽 지역을 도시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된 일꾼 그 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세계를 보셨습니다. 이게 비전이죠. 월드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듯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두 제자들이 전도한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또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할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내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해 보이는 내가 세계를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요? 아니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른 때가 막 달리기만 했어요. 막 양육하고 헌신해서 막 달리고 달리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때 뒤로 돌아보니까 제 리더가 멕시코가 있어요. 멕시코 가서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제 제자가 캐나다가 있어서 그 온타리오 주립대 교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제자들이 미국에도 있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 그리고 또 관계된 사람들이 동남아에도 가 있고 러시아에도 가 있고 사방에 가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냥 달려만 갔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 작은 교회 하고 있어요. 제가 큐티 보내는 곳이 지금 8개 나라, 9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조회수에서 외국에서 보는 분들이 처음에는 더 많았어요. 요즘은 좀 줄어드는데 프로테지가 50%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국내 사람들보다 더 많았어요. 지금은 한 60, 70%가 국내입니다. 저보다 30, 40%는 해외 분들이 그걸 봐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물음표입니다. 어쨌거나 거기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몇 프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해외입니다. 내가 이 부르심 앞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도와 양육에 헌신하면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인구 절벽, 영적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영적 인구 절벽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역설적인 발상, 역설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양육을 통한 생산과 재생산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시대가 복음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도와 양육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생산, 재생산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위기의 때에 영적 생산, 재생산에 온전히 들여져서 소망 있는 미래에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